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상처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할 겁니다. 그 상처가 내면의 상처가 됐든 외면의 상처가 됐든지 간에 상처 없이만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가는 것이 그리 버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상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린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상처 당연히 경험합니다. 살갗이 까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그래서 피가 나고, 그러다가 또 연골에도 약이라도 바르면 또 꾸덕꾸덕해지면서 또 그 한부에 또 딱지가 또 지게 되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아나면서 또 딱지가 떨어지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 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그 흔적들이 피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정강이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을 보면서 그때 그 정강이 다쳤을 때 그때를 또 떠올리게 되면서 그때 수술을 받았었을 때 그런 어떤 느낌과 또 아픔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내 안의 상처입니다. 내 안의 상처. 바깥 상처는 아문 것이 분명하고 흔적만 남아있을 뿐인데 내 안에 이 상처는요, 쉽게 아물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MRI나 CT 촬영 등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어떤 이 상처들을 볼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독일의 히틀러도요, 어렸을 때에, 학생 때에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상처입니다. 학생 때에 몇몇 유대인들 형들에 의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까지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틀러에겐 지워지지 않은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경멸이 시작하고 분노가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요, 그가 독재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집단 가스를 살포해서 몰살시킨 그런 만행을 저지른 그런 히틀러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시초가요, 그 어렸을 때 그 받은 그 상처, 젊었을 때 그 받은 그 상처를 자기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없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싸매지도 못했으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증오와 분노만이 더 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역사적으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떠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요, 꼭 상대방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꼭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코 상처가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열등감 때문에, 내 자격지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를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은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아닌 상처로 인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기만의 이 세계, 자기만의 그 울타리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만의 그런 미로에서 바둥바둥 되면서 일이 빠져나오려 하다가 벽에 또 쿵 하고 부딪히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 길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다가 또 벽에 부딪혀서 쿵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벽에 부딪힐 때마다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 치료는커녕 더 큰 상처 아픔만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 사울 왕은요, 내적 치유가 필요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삐걱거림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 관계의 단절, 그리고 상처,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안에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 분노와 그러한 이 안갚음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자신만의 세계에서 울타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왕이라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며 하나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가 결국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이 황폐해진 그런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치유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내면의 세계도 한 번쯤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상한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한 감정과 내 안에 이 모든 상처가 빨리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긴박한 위기의식을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정물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그 더러운 침전물들이 다 바닥에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 얼핏 보면은요, 그럭저럭 괜찮은 물 같네, 더러운 물 같지는 않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요, 그 물이 들어있는 통을 좌우로 한번 조금만 한번 몇 번 흔들어만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또 물이 혼탁해지면서 더러운 물이었구나, 구정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만 보면은 사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지만 이미 사울은요, 구정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고 그렇게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었던 이 사울 왕의 모습,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상처와 아픔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내적인 그런 상처받은 그런 어떤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내면의 이 상처와 감정들, 이것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을 모두 다 십자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제거해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에요. 이 불안함, 이 두려움, 이 감정을 내 안에서 제거하지 못하면 내 안에 이것이 심각한 병이 되어져요. 두려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막연한 두려움. 이게 가장 심각한 두려움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이용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40%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날 소식조차 없는데도 40%를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그 모든 것에서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연연하면서 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30%.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그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대한 걱정이 22%. 정작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장벽, 이거에 대한 그런 걱정은 불과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96%는 실제로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어날 기미조차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불과 4%의 염려밖에 안 되는 것인데 마치 100%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떠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걱정도 팔자다. 정말 걱정도 팔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정말 걱정돼서, 정말 불안해서, 정말 두려워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요,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불안함,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 이런 내 안에 쌓인 상처들까지 다 내려놓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치유받으려 한다 할지라면은 기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에도요, 항상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먼저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에서 나의 나됨을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원한의 마음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용서와 간역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가능한 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과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때론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신앙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을 때는 내 노력 갖고만 힘들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이 상처와 이 모든 상한 마음들을 극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상한 마음과 상처들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명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어떤 사람하고 갈등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에 한번 해보죠. 물론 이제 그 사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 중에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화해할 수 있다는 할지라면은 그 상처는 씻은 듯이 이미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꼭 이렇지만은 않잖아요. 서로 입장이 달라요. 갈등이 일어난 그 시점에 서로 간의 입장차가 너무나 커요. 풀려고 대화를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우리들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받은 상처만 집중하고 어필하다 보니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에는요, 무조건 내 입장에 서서 나를 옹호해 주는 식으로, 나를 대변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만은 해주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나를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간용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상처 중에 상처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만 아마 에서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에서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 누릴 장자권과 축복권, 동생이 완전히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건 형제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배신이에요. 굉장한 모욕감입니다. 굴욕감입니다. 원한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에서가 목 놓아서 크게 울면서까지 아버지한테 막 호소돼 보지만은 더 이상 방법도 없고, 그 결국은 내가 이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마음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엄청난 상처는 맞아요. 동생이 100배 사죄한다 할지라도 용서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에요. 모든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미 다 빼앗겼기 때문에 도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회복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분노? 어떤 원한의 마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됐었을 때 그때 장면 보니까 서로 목을요 어금 맞추면서 허기 포옹을 하면서 성경 보면 입까지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입과 입이 맞췄다는 것은 좀 남사스럽고 그냥 볼에다 입 정도 맞추면서 서로 목을 어금 맞으면서 포옹하는 그런 모습 너무 인상적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원래 도래를 한다 할지라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자마자 에서에게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뺨을 맞든 어디를 맞든 두드려 맞든지 간에, 그리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심하면은 죽임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에서가 평생의 상처, 이건 평생의 상처죠. 평생의 상처를 갖고 절대 용서 안 해줄 것 같았는데 이미 에서는요, 마음이 이미 다 풀어진 상태에서 지금 야곱을 만난 거예요. 대화 중에 풀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미 풀어진 상태에서 야곱을 만난 거란 얘기예요. 그 어찌된 일이냐?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이 분노와 원한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조상도 되게 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면서 그 상한 에서의 마음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는 치료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용서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 아픔들을 먼저 건드려 주셔서 내가 먼저 치유함을 받고 그 치유 받은 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요, 본문 말씀 이후에 평생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리신 거 맞지? 나를 진짜 버리신 거 맞을까?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듣고 이 노래도 사울에게 있어서 큰 상처가 되었나 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잖아요. 좋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윗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폄하할 수 있을까? 비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지 이렇게 지금 사울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이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받은 상처, 이건 자신이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자기는 얘기하겠죠.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말씀의 히스토리, 이 사연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얘기하시니까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려지도 몰라요.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그렇게 쉽게 버리시는 분이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의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그렇게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누구에게 되갚으려고 하고 있느냐? 다윗에게 되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잘못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뭘 잘못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군사들을 풀어서 그렇게 다윗을 찾아서 또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모든 것들을 원한과 복수로 안갚음으로 되갚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내면의 상처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풀 방법이 없어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이 상처와 두려움, 이걸 풀지 못하니까 평생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급기야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이 같은 이 사울의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될 이 상처, 이게 치유가 안 되고 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풀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요 상처받은 인물이에요. 다윗에게 뭐 상처가 없는 줄 아십니까? 형들에게 상처받았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러한 형들에게 떡과 물, 뭐 음식들을 좀 갖다 주라 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블레셋 전쟁 앞두고 있는 전쟁터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형이, 이 막내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 심부름 갖고 이렇게 음식을 싸갖고 왔으면 뭐라고 반응해야 되고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우리 먹을 거 챙겨서 여기까지 와준 게 너무 고맙다고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가라고, 이제 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나는 알고 있노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게 지금 할 말이에요, 동생한테. 이 말은요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이건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다윗이 뭐가 교만한데요? 다윗이 뭐가 완악한데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음식 갖고 온 것밖에 없는데 이게 동생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이 다윗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기분 나쁘고 큰 상처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요 그래도 자기가 극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더 집중함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형 그 말에 내가 큰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것을 빠져나와 에이 기분 나빠, 괜히 음식 갖다 줬네, 내가 왜 형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에이 기분 나빠 이러면서 형에게 그런 서운함의 감정을 갖고 그냥 집에 와버렸다 한다 할지라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은 누가 할 것이며 골리앗과의 싸움은 누가 할 것입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도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한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었어도 사울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항상 이 모든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늘 경험하면서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에게조차 원한의 마음이 없어요.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영성,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상한 감정들과 상처들로 인한 치유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우리 이 거절감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에 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요 사울 왕은 거절감을 아주 제대로 경험하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거는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과도 같습니다. 다른 나무 실과들 다 먹어도 되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이런 명령과도 맥을 같이 할 만한 당위성이 있는 그런 명령인데 사울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굉장히 큰 실망감, 큰 거절감을 느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부탁 정도 했었을 때 거절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갑작스럽게 내가 부탁한 거니까 쿨하게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탁이 아니라 간곡하게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내가 명령했다, 내가 말했다 한다 할 때에 그것을 수락하지 않고 불순종해 줬을 때 그때 느끼는 거절감은 매우 큰 상처를 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큰 거절감을 느끼셨는지
그것이 상처가 되셨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이젠 사울 왕이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뒤늦게 고백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매달려보지만 이미 하나님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27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는 바람에 사무엘 선지자 옷이 찢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옷자락에도 붙들고 붙잡고 매달려보지만은 하나님의 거절감이 매우 크셨나 봐요. 돌이켜지질 않습니다. 성도님들, 치유가 필요한 우리 내면적 상처, 이 모든 것은 결국 관계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관계의 삐걱거림은 결국 거절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내가 또 이 거절감을 통해서 그 상처가 또 나한테 오는 것이 두려워서 나를 자꾸만 은폐하고 나를 숨기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자존감도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감이 무서운 이유는요, 나의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필히 누군가에게 당했던 거절감의 상처가 매우 크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때 예수님께 거절감 3종 세트를 당하십니다. 거절감에도 3종 세트가 있나 봐요. 첫 번째, 무관심의 거절감입니다. 그렇게 다 예수님을 찾고 부릅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반응이 없으시네요. 성경 보면은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되면은 무관심의 거절감을 느끼죠. 나를 유령인간 취급하네 하는 그런 생각 들면서 거절감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편견의 거절감입니다. 어떤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택함받은 자, 택함받지 못한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인종에 대한 편견, 이 편견에 대한 거절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치료하고 그들을 살펴봐주고 하는 것이,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나는 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계속적으로 또 거절감을 반복해서 느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애타게, 그리고 자기를 호소하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존재의 거절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미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신 거예요. 매정하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세 번 영거푸 이런 거절감의 3종 세트를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지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생각과 의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 2, 3 스트레이트로 거절감의 3종 세트로 지금 이 여인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보통의 경우라면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 여인은요, 이 거절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고 산다고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나는 개 같은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옳소이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나 개 같은 취급당해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할지라도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같은 은혜로 나한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젠 됐구나.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에 그 거절감에 그 1, 2, 3, 3종 세트를 그렇게 스테이트로 당했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극복하면서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딸을 고침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내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다 찢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 잘 될 수만 있다 한다 할지라면은 내가 이 같은 거절감을 연거푸 경험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은 나는 어찌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자기 자리만 차지하려고.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하고 친한 친구 있었잖아요.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정말 절친 이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아꼈다라고 요나단이 다윗을 내 생명처럼 아꼈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해요.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생명을 담보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친한 친구 사이예요. 근데 그 요나단이 사울 왕의 친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보여줘가지고 다윗을 도망가게 한 줄 알고 사울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편에 안 서고 다윗 편에 섰다 해가지고 자식까지 죽이려 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당했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게 더욱더 악하게 다윗을 대했던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저런 그러한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를 느끼고 또 거절감과 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삶의 현실들 속에서 이 같은 감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치유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비와 나방을 잠깐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나비와 나방은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나비, 나방. 근데 나비, 나방 둘 중에서 가지려면 뭐 가지시겠어요? 예? 왜요? 왜 나방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 100이면 100 다 나는 나비가 좋다고 그러지 나방 좋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나비와 나방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많이 달라요. 나비는 주로 낮에 주로 활동하고요. 그리고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 많이 합니다. 나방과 나비가 비슷하게 다른 것 같은데도 나비가 날개짓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아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뻐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나방이 날개짓 하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촐싹거려요. 징그러워요. 걔는 날개짓 하는 것도 그렇게 징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방과 나비를 연구한 사람의 보고서에 의하면 나비는 이 태양빛으로 낮에 활동하니까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그렇게 날아가는 거지만 나방은 결국 자기 힘으로 날개짓하면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태양빛을 받아서 그 힘으로 날개짓을 하는 나비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나방은 자기 힘으로 날개짓을 하려 하기 때문에 날개짓이 무척이나 경망스럽고 징그럽게 보인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를 내놨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나방이 아닌 나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절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내면에 이
깊은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힘으로 날아보려 하는 나방이 되지 마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과 거절감과 두려움들을 다 내모시고 새롭게 신앙의 날개짓을 통해서 성령님의 빛을 에너지 삼아 힘차게 날아오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울 왕이지만 우리들에게도 또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 이초조와 불안함, 두려움들 다 내몰아 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먼저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